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몫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구했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은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내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 없다 보니까는 오늘 에레미야 5장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부터 4장은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비탄시, 이러한 삶 속에 참 참혹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오늘 그들이 비탄 이 슬픔, 이 고통은 그냥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5장이 기도시라고 표현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기도가 오늘 마지막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미 패망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에레미야가 매일 것처럼 말씀을 주어졌지만 그들은 당장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주위에 애굽이 있어요. 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그들은 신앙이 아닌 이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서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외쳤던 야 바벨론에 손 들어, 하나님께서 방법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에레미야를 도리어 핍박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당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 참상을 말한 것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멸망에서,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패망했다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완전한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져 있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살펴달라는 이 간청의 기도, 바라보다 반드시 살펴주기를 호소하고 있는 이 모습은 치욕이라고 표현하죠. 현실적 고통이에요. 여기에 치욕이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패망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수욕거리를 말합니다. 어떤 수욕을 당했을까요? 자, 오늘 성경 2절부터 이들이 당했던 수욕을 쭉 나열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보면 볼수록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삼았냐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전에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복들이거든요. 그런데 잃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을 한번 이 말씀을 보면 21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지금 멸망하는 후에 언제 되기를 원하냐면 예전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 영화 제가 한 20분째 한 영화를 20분으로 설명하는 어떤 그 유튜브에 한 내용을 봤는데 한 영화를 소개하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 뇌염을 앓고 나서 기면 상태에 이르릅니다. 이 기면 상태에 이르렀던 이들에게 정말로 이것을 연구했던 교수가 어느 날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딱 멈춰 있는데 이렇게 멈춰 있는데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연구하다가 이제 도파민이라는 약을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먹는 약이 도파민이다 보니까는 저도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기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면 상태에 대해서 어느 날 보니까는 어른이 되었고 할머니가 됐고 나이가 들었어요. 1942년부터 시작되어진 이러한 질병들은 온 세계에 번져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들이 나으니까는 이들이 이 나은 것이 계속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잠시적으로 깨어났던 이 기면 상태가 시간이 흐르고 도파민을 더 많이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상태로 다시 이전의 기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영화가 실제적 사건, 한 의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있었던 의료적인 실제적인 이 일들을 영화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는 정말로 깨어나고 싶고 그 인생의 그런 잠들어 있는 삶 속에서 이전과 같이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담겨진 정말로 특별하고 소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뭐 없어, 나는 이래, 나는 저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눈 뜨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 반응하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영화의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뭐라 그래요? 이전과 같이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있으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완전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여러분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들이 돌아갔던 별 볼 일 없는 에레미야의 그 울부짖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시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어때요? 엄청난 감동과 감격 속에 섭니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얻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물에 빠졌다가 물속에 공기가 없으므로 죽어졌던 인생이 정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호흡하게 되고 물을 다 토해내고 살아났을 때는 그 현장이 참 은혜의 현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이러한 치욕을 당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가 발견할 것은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이 모든 것들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오늘의 시점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되고 실제적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들이 당한 것들, 이들의 치욕은 우리의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의 집도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라는 이 말을 보면요, 뒤집어지다, 넘어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의 땅입니다. 경고할 때 듣지 않았던 그들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시죠. 우리는 아버지도 없고 고아가 되었어요. 어머니도 없고 과부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전쟁의 참상으로 말미암아서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군인이 누구예요?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는 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고아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과부지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부재되어진 곳에, 상처난 곳에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나의 아빠가 되어달라는, 남편이 되어달라는 이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날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관계를 소유함이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인데, 직역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물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나무들을 이렇게 말해요. 내 건데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 될 만큼 참 이 수탈당했던 이 현실, 우리는 36년의 일제 치하에 수탈당했던 고통이 있습니다. 현 시간에 보면은 수탈당했던 그 아픔들, 역사가 흐르고 일본이 전혀 회개하거나 실제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독일과 같이 용서를 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자꾸 일본하고의 이 경제적인 이익과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이것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그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도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 심지어는 5절을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다라고 이야기하면 통하여서 그들의 폭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여러분 일제치하 때 만세 외쳤다고 칼을 들고서 그 자리에 팔을 잘라버렸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사진 자료들을 보면은 일본의 폭정에 의해서 수많은 부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길에 그 길거리에 보면요 그 머리가 잘려진 것들이 주렁주렁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호흡할 만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로 간절히 누군가가 기도했던 그 눈물과 기도와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의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절을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보여주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구걸하고 있는 처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들의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성경에 보면 참혹하게 그지없습니다. 7절을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외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했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으로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에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멈추지 않고 더 심해져 있어요. 8절을 보면 종들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신하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4장 17절에 아수르가 도와줄까 아니면 애굽이 도와줄까 하면서 헛된 바람을 가지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들이라는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서 지배하는 곳에서 더 이상 건짐을 받을 만한 어떤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이고, 9절과 10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6절에 이 배부름 속에, 배고픔 속에, 굶주림 속에 구걸하였던 그들의 고통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어요. 광야에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싸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지만, 전쟁의 참상으로 말미암아 또 먹을 것도 없지만 이들의 압제로 세금을 과다하게 걷다 보니까는 당장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한 것은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겁탈하였던 내용들, 12절에 보면 일들, 장로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것이, 13절에 보면 청년들을 맷돌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나무를 지게 하다가 그들이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이르르는 노역에 시달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을 보면은 이제는 이곳에 노인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서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 정의로운 재판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압제하던 36년 그 시대 때,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시대 때, 그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일본의 이 재판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말하나 마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정의로운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보면 청년들은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결혼도 하지 못하는 슬픔과 비탄에 처한 처지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16절에 말하죠.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앞서 읽었던 제가 이 첫째 1절을 하면서 현실을 보여줬던 것처럼 2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보면, 먼저 20절은 주께서 어찌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주를 찾고 있어요. 주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 문제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다시 말할까요? 왜 기도하는 걸까요? 현실이 참혹하고 이제는 돌이킬 자도 없고 구원해 줄 자도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의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자시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올라온 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생을 이끌으셔서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피곤하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끝나자마자 또 일터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애가의 눈물 어린 눈물의 간절함이 오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바꾸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